해봅시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우리 지난 시간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누리게 될 안식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여러분, 안식은 시간과 공간의 개념으로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간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한 안식은 뭡니까? 가나안 땅. 우리에게 약속된 안식은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약속을 받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왜?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을 가려하지 않는다면 믿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순례의 길을 우리가 마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철로역정. 천국 가는 길이 이렇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좁은 길입니다. 점점 좁아져. 좁아진다는 건 사람들이 찾지 않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점점 이 길을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완주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가다 보면 주님께서 오셔서 데려가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약속을 받은 사람이에요. 해봅시다. 약속을 받았다. 안식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안식? 가나안 땅이란 안식. 우리에겐 천국이란 그 안식이 약속된 겁니다. 근데 약속을 받았지만 이것을 누리려면 믿음을 화합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섞어야 돼. 레미콘처럼. 다 섞어야지.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이 섞여질 때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밭에 뿌려질 때에 비로소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처음에 구원받았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안 믿은 거예요. 누구처럼? 가론유다처럼. 알겠습니까? 직분을 맡아도 처음부터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 누구처럼? 발람처럼. 알겠습니까? 혹시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지 스스로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렵고 위기의 순간이 나올 때 이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가짜 믿음인지 드러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 앞에 드러나듯이.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깝습니다. 고난의 때예요. 어찌 보면 여러분, 양과 소가 나눠지고 있는 때입니다. 참된 믿음과 그렇지 않은 믿음들이 드러나는 때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끝까지 갑시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끝까지 갑시다. 졸아도 괜찮아. 자도 괜찮아. 그러나 기름은 예비합시다. 알겠습니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약속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으로 약속한 것을 받아 누리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하나의 본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건이에요. 우리도 약속을 받은 자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을 화합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수 없다는 사실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끝까지 갑시다.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보입니까? 요즘 중동 전쟁이 좀 길어져가지고 좀 그렇긴 한데. 트럼프가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만찬장에서. 벌써 3번째죠? 유세할 때 한 번 있었고, 골프장에서도 한 번 있었고, 이번에도 백악관에 있는 기자들 모아가지고 힐튼 호텔인가? 백악관 안에서는 아니고, 그냥 만찬을 하는데 시작하기 전에 위에서 총소리가 빵 나가지고 봤더니, 트럼프 죽이려고 온 사람 같아. 3번이나 넘기네, 그렇죠? 죽을 위기를. 아무튼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살려두시는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살려두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가 할 역할이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도구로서 하나님께서 아직은 트럼프가 해야 할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튼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깨어있길 바랍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먼저 한번 읽어보고 지나갑시다.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명이 있어 자원을 날 수는 어떤 것보다도 위대하여
돈과 영광과 및 하늘과 불을 찔러 죽게 하자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안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 이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물어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예, 우리가 히브리서를 셋으로 분류하면 1장 1절부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4장 11절까지는 앞에 전반부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이 누구보다 뛰어나시다? 뛰어나신 분임을, 천사보다 뛰어나시고 선지자보다 뛰어나시고 모세보다 뛰어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안식을 준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분이다. 해봅시다. 뛰어나신 분이다. 그리고 4장 14절부터 그리고 10장 19절까지인가 그런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예수님의 직분 가운데 특별히 대속의 사역을 감당하는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분이고 모세보다도 여호수아보다도 모든 선지자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이렇게 논증해 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4장 14절부터는 특별히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제사장이 되셨는데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메시아로서의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주 길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믿음 11장에 나오죠. 소망 12장에 나오죠.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걸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아무튼 오늘 본문 말씀 12절하고 13절의 말씀은 서론과 첫 번째 챕터와 두 번째 챕터를 연결짓는 일종의 삽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뭘 강조해요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해요. 알겠습니까? 예,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안식에 대한 교훈 살펴봤고 이어지는 말씀은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으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이 둘 사이를 연결하는 일종의 삽경이 바로 12절하고 13절입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뭘 강조합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 말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귀하고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약을 받아도 이 언약을 믿어야지. 그렇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은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을 주시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감찰하시고 쪼개고 다 지켜보신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인생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에게 누가 필요하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대제사장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의도적으로 12절과 13절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봅시다. 12절 봅시다. 시작. 돈과 영광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지금도 역사해요. 이 말씀을 믿을 때 지금도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고. 알겠습니까? 여러분 과거의 문서가 아니에요. 물론 2000년 전에 쓰여지긴 했죠. 과거에 죽은 문서가 아니라 고문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살아있는 말씀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역사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뭐예요? 네? 성경의 예언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스겔 38장 39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전쟁에 대한 예언이 있어요. 무슨 전쟁? 아니지. 곶감마곡의 전쟁. 지금 여러분 중동에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어나고 투덕투덕 하고 있고 요거 끝나고 나면 잠시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올 것이지만 여러분 휴거 사건으로 미국이 더 이상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 오게 되면 누구와 함께? 이란이 누구와 함께?
터키, 러시아, 뭐 이디오피아, 뭐 이런 나라들과 리비아 이런 나라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진멸시키기 위한 전쟁을 벌일 거예요. 지금 무르익어 가잖아. 아, 이거 좀 빨리 끝나야 되는데, 그렇죠? 살아 있어요. 26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 지금 정확하게 우리의 눈앞에 펼쳐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의 맨 마지막 기록된 책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지. 13장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표를 받지 않으면 카라그마, 우리의 몸속에 찔러 넣는 거란 그 표식이라는 거예요. 요걸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대. 지금 아마 그 사도 요한이 그걸 볼 때도 이해가 안 됐을 거예요. 저게 뭐야? 왜 저걸 받아야 물건을 사고 팔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알잖아. 이게 뭐예요? 칩 형태로 짐승의 표가 나올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뭐 스마트폰을 통해서 다 결제하잖아요. 웬만한 거 다. 우리나라도 뭐 그 현금 사용률이 5%도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근데 스마트폰은 분실할 수 있잖아. 마지막에는 어디에 넣어야 돼? 예, 결제 기능. 여기 뭐 아이디 카드 들어가고, 뭐 CD 카드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거지. 위치 추적도 가능하고. 요걸 받지 않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 왜? 우리 알고 있는 현금들이 다 사라져요. 전자화폐로 바뀌게 됩니다. 결제 수단이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시대가 오는 거예요. 누가 봤어? 사도 요한이 언제? 2000년 전에 본 거예요. 2000년 전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면 바보지. 여러분, 그 어떤 종교의 경전도 성경의 예언만큼 정확한 것이 없어요. 꾸란도 그렇고 불경도 그렇고. 그냥 예언에 관한 말씀도 보면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뭐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고 정확하게 그 예언들이 성취되는 과정을 역사가 보여줘요. 대표적인 것이 다니엘서 아닙니까? 종말의 때까지 이어지는 예언의 말씀인데, 다니엘의 예언대로 여러분, 인류의 역사가 흘러왔어요. 바벨론 이후에 바사국이, 바사국 이후에 헬라 제국이, 헬라 제국 이후에 로마가, 그리고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나라에 관한 예언까지도 다 지금 성취되어는 가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믿어야 돼? 여러분, 목사의 말을 믿으면 안 돼. 사람의 말을 믿으면 안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난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대상을 믿어야지. 살아서 역사하시고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될 것이다라고 하면 반드시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기록된 과거의 문서가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해봅시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12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우리에 대하여 혼과 영광의 관절과 굴을 찔러 쪼개가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예, 좌우의 날선 검보다 양이검이라고 하는데 로마의 병사들이 들고 다니는 칼입니다. 이렇게 길지는 않아요. 근접전에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평상시에도 아주 날카롭게. 왜냐면 부딪혔을 때 싸워가지고 전 저걸 물리쳐야 되니까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7절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되 마지막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해봅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검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이 말씀의 검이 예리하여서, 이게 딱 대기만 해도 손이 빌 정도로 예리해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해봅시다.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치 생선이나
고기를 해체하는 회칼처럼. 또 고기 발굴할 때 뭘 써? 필레칼이라고. 우리나라엔 잘 안 쓰지만 필레칼이 아주 날카로운 칼이 있어요. 예, 이 칼을 쓰는데 아무튼 이 칼처럼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는 육입니다. 육에 있는 모든 죄들을 드러내고 도려내어서 밝히 보여준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말씀 앞에 비춰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은 영적인 죄와 혼적인 죄와 육적인 죄가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야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먼저 죄를 깨닫는 것이 순서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오라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죄인으로서. 죄인인 걸 인정해야 회개와 구원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영, 해봅시다.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는 육체입니다. 육으로 지은 죄. 영으로 지은 죄가 대표적인 게 뭐죠? 우상숭배. 그렇죠? 혼으로 지은 죄. 시기, 질투, 뭐 이런 것들. 그렇죠? 육으로 지은 죄. 대표적인 거. 성적인 죄예요. 알겠습니까? 이 죄들을 다 드러내시고, 말씀이. 왜?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지 못했다면 성경 보세요. 말씀이 우리의 죄를 드러냅니다. 드러내야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여러분 시내산에서 받아올 게 뭐예요? 율법과 십계명의 말씀 뿐 아니라 뭘 또 받아왔어? 여기 율법의 역할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거울처럼. 똑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관절과 골수, 영과 혼에 있는 모든 죄들을 다 도려내서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았으면 말씀을 통해서 그 다음에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성막으로. 거기 여러분 속죄의 제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예표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여 구원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깨달아야 되는데 누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한다는 겁니다. 아직도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어찌 보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죄입니다. 가장 큰 죄이기도 해요. 우리가 자꾸 죄의 개념을 인본주의적인 사고, 그렇죠? 여기에 매여가지고 뭐 동성애도 괜찮아. 아니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건 죄입니다.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비로소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13절 봅시다. 시작. 예, 봅시다. 지으신 것이 모두 그 앞에 드러난다. 예, 여기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이 말씀은 인간의 영과 혼과 육을 쪼개어 감찰하는 말씀의 능력이 사람뿐 아니라 어디까지? 지으신 모든 피조물, 만물까지 미치고 있다는 사실을 설명해 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성육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를 다 감찰하시지만 그것뿐 아니라 만물을 다 지켜보시고 감찰하시는 전지전능한 분임을 믿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뭐예요? 베드로에게 그 배를 빌리고 나서 뭐라고 했어? 야, 저 오른편에다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라. 주님은 보신 거예요. 그렇죠? 베드로의 배 오른편에 물고기가 있다는 걸 보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느 날 바리새인 서기관이 왜 너희 선생은 세금 안 내냐, 성전세 은 반세기를 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낼 필요가 없지만 그러나 저 사람들을 위해서 성전세를 내겠다 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해? 우리 차원사님 좋아하시는데 가서 물고기 잡아라. 무슨 물고기 잡았다고요?
역돔이에요, 역돔. 베드로 물고기가 돔이에요, 돔 종류입니다. 잡았더니 뭐가 나왔어? 입속에서 뭐가 나왔어요? 한세길이 나왔어요. 왜 한세길이? 원래는 반세길만 내면 되는데. 베드로하고 예수님하고 둘 내라고. 그러니까 물고기가 한세길을 물고 있는 걸 예수님 보신 거예요.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의 말씀이시기 때문에. 만물을 감찰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하십니다. 머리털이 몇 개예요? 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만물을 다 감찰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두 번째 보니까 13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여기 보니까 모든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들도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수치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 해봅시다. 상관하시는 자. 예. 헬라어로는 프로손, 헤민, 호, 로고스라고 되어 있는데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우리가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근데 개역개정이 참 번역을 잘했어요. 우리가 결산해야 하는 분이라고 표현합니다. 딱 들어오죠. 한 번 죽는 것은 그 후에는 하나님이 결산하자고 하십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하실 거예요. 제일 피곤한 시간이 결산하는 시간이에요. 결산하자 그런 고참들이 두들겨 맞는 시간이에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결산하자 그럽니다. 결산. 야, 오늘 하루 좀 결산하자 그러면 맞는 시간이에요. 너 이거 왜 그랬냐 그러고 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면 하나님 앞에 갈 때 결산하자 하십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 결산하자고 하셔요. 뭘 결산해? 상급을 주기 위한 결산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도 주고 여러 가지 면류관을 주시지만 수고하지 않고 아무것도 남기지 않은 사람은 뭐예요? 개털모자 쓰는 거예요. 상관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았다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길 바랍니다. 기회가 되는 대로 주님 앞에 충성하세요. 하나님이 결산하자 하실 때가 있어요. 야, 와라. 결산하자.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 뭘 결산해? 지옥도 어떤 분들은 그 단계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자의 상급이 다르듯이 악인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형벌이 다르다. 뭐 그렇게 묘사하기도 합니다. 여튼 하나님은 마지막 때 우리에게 결산하자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부끄러움이 없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열심히 사세요. 우린 구원받기 위해 열심히 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충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고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투자하시고 주님께서 결산하자 할 때 좀 내놓을 것이 있기를 좀 바랍니다. 예, 그리고 여기 보니까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해봅시다. 드러나느니라. 이 헬라어가 참 특이해요. 테트라켈리스메나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트라켈로스라는 것이 목이라는 뜻입니다. 드러난다는 것은 양을 잡기 전에 어떻게 해요? 탁 머리를 잡고 목을 드러내죠. 이게 바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운명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살든지 죽든지. 알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목을 탁 잡으시고 머리를 제치고 목을 하나님이 죽이라고 하면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살려주시면 사는 겁니다.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그날을 예비하시기 바랍니다. 목을 탁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상관하실 때, 결산할 때가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없다면 딴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무엇보다도 정말 주님 오실 날 가까운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을 탁 제치시고 지옥으로 보낼지 천국으로 보낼지 결산할 순간이 온다는 걸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난다. 해봅시다.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거 우리가 뭐가 생각나? 누가 생각나? 아담과 하와가 생각이 나죠.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그전에는 여러분 수치를 몰라. 왜? 죄가 없으니까. 무화과나무로 치마를 만들어서 벌거벗은 수치를 가렸다. 죄에 대한 수치입니다. 수치를 가렸다. 그런 말씀이 등장하는데, 인간이 범죄한 뒤 제일 먼저 한 일이 뭐예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나요? 죄의 수치를 가리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죄가 있다면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겁니다. 해봅시다. 가리려 하지 말고 드러내고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무화과나 잎으로 엮어가지고 수치를 가리려고 하니까 뭐하냐? 그래서 죄를 다 드러내지. 아담 너는 왜 이렇게 죄졌냐? 하와 너는 왜 이렇게 죄졌냐? 다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고 그리고 나서 비로소 뭘 주십니까? 가죽옷을 주신 거예요. 이해되시죠? 순서가 그거예요. 죄를 드러내고 회개해야 가죽옷을 주는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죠. 우리아의 밧세바를 범하고 간음죄를 저지른 거예요. 그래서 남편을 죽게 한 살인죄. 누굴 통해서 드러내십니까? 나단 선지자, 개국공신이 사실은.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알고 회개케 하신 뒤에 비로소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감추려고 하면 안 돼. 감출 수도 없고 웃긴 얘기지. 하나님 다 지켜보시는데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다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내시고 그럴 때 주님께서 마지막에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보일지라도. 자, 앞에도 설명한 것처럼 히브리서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1장 1절부터 4장 13절, 11절까지라고 봐도 됩니다. 여기까지가 선지자보다 또 천사보다 모세나 여호수아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한 말씀이라면 이제 이어지는 4장 14절부터 10장 18절, 19절이 아니라 18절이네요. 여기까지는 특별히 예수님의 직분 가운데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가운데 예수님은 우리가 뭐라고 하죠? 예수? 메시아라는 뜻인데 메시아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구약에 기름 부음 받은 그런 직분자들이 누가 있습니까?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할렐루야. 그 가운데 특별히 여러분 이 히브리서에서는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행하신 사역 가운데 대제사장의 사역, 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아주 상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왕과 천지의 사역은 좀 살짝 지나가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게 여러분 4장 13절,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 가장 많은 부분에 여러분 이 말씀을 할애해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구약의 제사가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논증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어찌 보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겁니다.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대속한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1장 1절부터 4장 13절까지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래서 어떤 분인가? 예수님은 천사보다도 뛰어나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요소보다도 뛰어나신 분이다. 이걸 설명한 말씀이라면 이제부터 볼 4장 14절부터 10장 18절까지는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했는가? 무슨 일을 했어요? 대제사장으로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셨다. 할렐루야. 이걸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좀 들어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의 말씀, 관한 말씀도 계속 이어지고, 뭐 속죄제에 대해서 계속 이어지는데 굉장히 길어요. 길게 설명한 것은 이것이 가장 히브리서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설명해 주고 싶은 가장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여기에 많은 부분을 할애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으로 봅시다. 14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시니 신천하신 자고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그러므로는 12절과 13절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말씀의 생명력과 역동성, 우리가 그것을 깨달았으니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내고 정죄하니 이제 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대제사장 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신천하신 자고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니까 먼저 예수님에 대해서 큰 대제사장 해봅시다. 큰 대제사장. 헬러는 아르키에레이아 메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메간은 여러분 그레이트라는 뜻이에요. 하이프리스트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제사장 가운데 선택된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보다도 그 위대하신 분, 메간이라는 단어를 쓴 겁니다. 알겠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장보다 대제사장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그렇죠? 구약의 대제사장은 누가 승계받아요? 아론의 후손들. 알겠습니까? 지금은 사도계 계열로.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인가요? 그때부터는 사도계 계열로 이어져요. 막심이 사도계 계열입니다. 알겠습니까? 제사장 가문이에요, 제사장 가문.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그 가운데서 또 선택받은 사람이 1년에 한 번씩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 사역에 참여하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무튼 사람 가운데 선택을 받았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대제사장 가운데 메간, 큰 대제사장이요. 사람이 아니라, 물론 사람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맡은 아주 구약의 대제사장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초월적이고 우월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14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신천하신 자고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예, 대제사장으로서 이 땅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는 사명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로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해봅시다.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니라.
이 믿는 도리가 헬라어 호몰로기아스라고 돼 있는데 이걸 그냥 직역하면 confession, 고백이라는 뜻입니다. 고백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당시에도 신앙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알겠습니까? 성경이 완성되기 전부터, 그렇죠? 우리가 뭘 믿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전도도 하고, 특별히 세례 줄 때, 그렇잖아요. 당신 이거 믿냐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냐라고. 근데 일반적인 그 가장 중요한 교훈 같은 것들은 일종의 고백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죠.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요약해서 고백하는, 이게 나중에는 사도신경으로 발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고백하는 일종의 고백서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추측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있어야 여러분 세례를 줄 때도 당신 뭐 이거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고백을 해야 되지. 그리고 우리가 신앙 고백은 반드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거예요. 베드로는 뭐라고 고백했어요? 그렇죠. 로마서 10장 10절에서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기독교는 고백의 정죄. 근데 이 말씀이 쓰여질 때 그 배경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를 고백하면 죽는 거예요. 승계하는 겁니다.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그 앞에서 고백할 수 있는 게 진짜 믿음이지. 그래서 신앙 고백이 중요해요. 어떤 뭐 이상한 사람들 뭐 사도신경도 고백 안 한다. 웃기는 얘기야. 기독교는 고백이 정죄예요. 반드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그걸 요약해 놓은 게 뭐라고요? 사도신경이야. 고백해야지. 내가 뭘 믿고 누구를 믿는지.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뿐 아니라 세상에 나가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으로 해서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증인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믿는 도리는 고백이에요. 너희가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굳게 잡아라. 굳게 잡아라. 혹시 죽는 한이 있어도 이 고백만큼은 우리가 굳게 잡고 있어라. 포기하지 말아라. 그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7년 되었는데 아마 목에 칼이 들어갈 거예요. 예수 믿겠느냐 안 믿겠느냐. 근데 고백할 수 있어야 돼.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믿는 도리를 굳게 잡길 바랍니다. 신앙의 고백을 끝까지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15절 넘어갑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그의 세상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또 우리의 머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가진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여기서의 연약함은 죄의 유혹에 대한 인간의 연약성, 이것도 포함이 되지만 인간이 지닌 모든 연약함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욥기 4장 19절에 보니까 우리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가.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인간아. 이렇게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 그렇죠. 여러분 모기도 잘못 물리면 말라리아 걸려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백신은 또 얼마나 많이 죽었어요. 인간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알겠습니까? 인간이 강한 듯 싶어도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도 목숨을 잃는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뭐 헬스한다 그래도 별거 없어요. 요즘 또 헬스한다고 뭐 약물을 그렇게 또 많이 한다 그러지. 여러분 헬스하면서 스테로이드 같은 거 하죠? 우리 영재는 안 하죠? 하게 되면 근육만 크는 게 아니라 안에 있는 장기도 커요. 심장도 커지고 간도 커져가지고 나중에 그 많이 한 친구들은 배가 볼록해. 임신한 배처럼. 간이 커지고 간땡이가 붓고 심장이 부어가지고 심장이 뭐 커지면 좋은 것 같다. 아니에요. 그러다가 여러분 심장이 멈춥니다. 그래서 죽는 거 있지. 무슨 얘기 하다가 했지. 아무튼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통 그 헬스하는 친구들이 그냥 50을 못 넘겨요. 대부분.
프로 헬서들이. 왜냐하면 하도 약을 해가지고 그래. 겉으로 보기에는 패션 근육이라고 그러죠. 패션 근육이라고. 건강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이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또 여기 보니까 체휼한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우리 14절 다시 한번 15절인데 15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신다. 불쌍히 여긴다. 왜? 예수님도 이 연약한 몸을 입어보셨기 때문에 그래. 경험하셨잖아. 배고픔도 경험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그 육신의 고통도 경험하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목마름도 경험하고 그렇잖아. 늘 피곤하시고. 그래서 이재명이 보면 좀 불쌍하던데. 너무 열심히 일해가지고. 공무원들 요즘 힘들대요. 우리 충호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아주 들들 볶나 봐. 아, 이재명이가 들 볶아가지고. 근데 우리 국민 편에서는 좋은 거예요. 아무튼 예수님도 그런 인간의 연약한 육체를 안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아셔요. 그래서 체휼하신다는 겁니다. 해봅시다. 체휼하신다. 심파데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어는 여러분 함께 고난을 당하다라는 뜻을 가진 심파스코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체휼하신다는 것은 그저 감정적으로 아유 쩌쩌쩌 불쌍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 불쌍한 인생들을 돕기 위해서 함께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신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분이에요. 예. 이해가 되십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겪었던 모든 시험들 다 경험해 봤어요. 사탄의 시험까지. 그리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셨지. 그렇죠?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나 우리 인생들의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성령님께 기도하면 좀 막연하지. 하나님께 기도하면 무서워. 근데 예수님은 얼마나 다정해. 비슷하네. 형님. 색스폰 교재 하나 샀는데 저거 잠깐만 보여주세요. 표지가 예수님이 색스폰 부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어. CCM에 관한 건데. 굉장히 좀 보면서 아유 공감이 좀 가요. 뭔가 좀 나하고 좀 비슷한 분으로 여겨져. 그런 거예요.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다. 심퍼사이즈. 여러분의 고난과 눈물과 고통을 잘 아십니다. 그러므로 16절이 결론인데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동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예, 우리를 체휼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머시 그리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가자. 할렐루야. 해봅시다. 긍휼하심을 받고 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첫 번째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긍휼하심에 의지해야 합니다. 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11조도 하고 그냥 바리새인의 기도지. 긍휼하심에 의지해야 돼. 세리처럼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우리는 자격이 없어. 자격이 있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할 때는 반드시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아니요. 그건 바리새인의 기도예요.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거면 돼요. 그거면 돼. 이해가 됩니까? 그리고 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해봅시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배고플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병 들었을 때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건강을 주십니다. 그렇습니까? 하나님 건강을 주셔요.
또 지금은 자다가 깰 때 아니야. 마지막 때 아닙니까?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지. 때마다 필요한 기도가 있는 거예요. 때마다. 근데 때를 따라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구해라. 할렐루야. 막연하게 기도하지 마시고 배고플 땐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플 때는 병 낫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고 때를 따라 구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직장 문제로 고민할 땐 하나님 좋은 직장 허락해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알겠습니까? 예. 소경 바디메오가 그랬어요. 그에게 찾아온 마지막 기회. 그렇죠? 예수님을 만날 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의 사역을 마치시고 어디로 올라가셨어요? 여리고성을 통해서 유대 지역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마지막 길이에요. 근데 소경 바디메오가 한 3년 동안 소문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문 앞에서. 처음이자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기회. 그렇죠?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죠?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한 거예요. 긍휼을 의지해서. 근데 주님께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처음이다 마지막 기회예요. 지금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기회를 주실 때가 있어요. 바디메오처럼.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괜찮아. 누구든 상관없어요. 주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줄로 이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1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가 뭡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지성소죠. 지성소에 보면은 뭐 성전도 그렇고 성막도 그렇고 맨 안쪽에 하나님이 임재하신 지성소에 뭘 두라 그랬어요? 법궤. 법궤 안에 뭐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 시대 때는 여러분 십계명만 있었댔어요. 그리고 제2성전 때는 법궤가 없었어요. 예수님 당시에 법궤가 없었습니다. 사라졌어요. 바벨론 포로 이전에 누가 숨겼다는 그런 전승도 있고 그래요. 아무튼 뭐 제2성전 때, 그러니까 수르바벨 성전 때는 법궤가 없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도 법궤는 없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아무튼 근데 이게 법궤 뭐 처음에는 십계명이 쓰여진 돌판, 그 다음에 아론 쌍난 지팡이, 또 하나는 만나가 든 항아리, 요게 담겨져 있었는데, 그리고서 뚜껑을 덮죠. 이 뚜껑을 뭐라고 합니까? 은혜의 보좌입니다. 이게 속죄소라고도 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두 그룹이 이렇게 딱 이렇게 지켜볼 때, 여러분 대속죄일 때 이 대제사장이 뭘 갖고 들어가요? 여기에 속죄의 피를 갖고 들어가서 여기 속죄소에다 딱 뿌려요. 안 그러면 죽어요. 죽이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로 율법의 저주를 가리우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안에 있는 율법이 너 간음했잖아. 너 도적질했잖아. 너 사람들 미워했잖아. 살인죄지. 자꾸 정죄합니다. 그걸 어떻게 해? 보혈의 피로 가리우는 거예요. 그래야 들어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서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시니까 중보하는 겁니다. 하나님 1년 동안 저들이 지은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들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중보하는 그런 사명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특별히 죄에 대해서 중보하는 사명이 대제사장에게 주어진 겁니다. 알겠습니까? 예.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렇죠? 누구를 의지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근데 재미난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실 때 누가복음인가? 그렇죠? 십자가를 지실 때 성소와 지성소 사이. 이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은혜의 보좌가 있지. 시은자가 있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속죄소가 있는 겁니다. 거기에 있던 휘장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렇죠. 사람이 찢었다면
이게 얼마나 튼튼하면 양쪽에서 여러분 소가 끓어도 안 찢어지는 튼튼한 휘장입니다. 그런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해봅시다.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근데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 히브리인들. 근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이거 말도 안 돼. 담대히가 아니라 잘못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죽이는 건데.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렇죠? 은혜의 보좌, 심판의 보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보좌. 담대히 나가서 주님 앞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할렐루야. 이게 가장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인의 관점에서,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대제사장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지성소, 하나님이 임재하신 은혜의 보좌에 나갑니까? 죽어!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담대히 나가서 때를 따라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되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우냐.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놀랐겠어. 이해가 되시죠? 자, 5장 넘어갑시다. 5장 1절. 대제사장의 사역을 계속 설명합니다. 5장 1절.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이 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예, 대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세 가지로 설명하는데 먼저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다. 해봅시다. 사람 가운데 취한 자이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택을 했어요. 왜? 이스라엘을 대표해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도 사람 가운데 취하신 겁니다. 온 인류를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세컨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가운데 택한 것은 사람을 대표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대표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택한 겁니다. 또 두 번째, 하나님 해봅시다.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사람 가운데 선택받았고 하는 일이 뭐예요? 사람을 위해.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대제사장을 세운 겁니다. 알겠습니까? 같은 직분이지만 선지자는 누구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대제사장은 누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특별히 중보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세우신 직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봅시다. 5장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취한 자임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이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구체적으로 이 중보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하는가?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이게 바로 대속죄일 때. 그렇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속죄,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아사셀 양, 또 속죄 양을 바치고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이 중보의 사명을 감당한, 그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린 잘 몰라도 유대인들은 잘 알고 있는 개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2절 3절 봅시다. 시작. 그가 무시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영원한 삶이 있는 것은 자기로 연약에 쌓여 있음이라.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기를 위하여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기 2절 3절은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구약의 대제사장에 관한 겁니다. 저가 무식하고 미혹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쌓여 있습니다. 여기 무식하다는 말씀이 헬라어 아그노우신인데 이건 자기도 모르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실수로. 자기도 모르고. 또 미혹되었다는 것은 플라노메스노인데 잘못 인도된다. 죄를 지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누구 쫓아가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은 거예요. 이런 연약한 자를
용납할 수 있는 것은 그렇죠. 자기도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약의 제사장이. 이해가 되시죠? 네. 자, 이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그렇죠? 백성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리라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지만, 그러나 자기도 미혹될 수 있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도 속죄제를 드려야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여기 규정된 말씀이 있어요. 레위기에 바로 이 규정된 말씀이 바로 레위기 9장 7절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레위기 9장 7절.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백성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158페이지. 9장 7절. 시작. 그렇죠.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먼저 자기의 죄를 속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사역을 감당하는 겁니다. 왜? 대제사장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해가 되시죠? 예. 자,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4절 시작. 예, 여러분 구약의 최초의 대제사장 누구죠? 아론이지. 아론입니다. 아론. 오늘 안 온 것 같은데 왔나? 아무튼 아론입니다. 아론이. 예. 근데 여러분 아론에게 자격이 있어서 대제사장의 직분을 세운 겁니까? 예? 아니에요. 그냥 불러주시니까 대제사장이 된 거예요. 부르심이 자격이 된 거예요. 그럼 모세가 여러분 십계명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갈 때 아론이는 뭐 했어? 금송 가지고 상 만들었잖아. 그 이후에 대제사장을 부른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부르심이 자격입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부르시면 그것이 자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자격이 되는 겁니다. 콜링이. 모세가 뭐 자격이 있어요? 40년 동안 처가살이하고. 그렇죠? 살인자에다가. 하나님 부르셨을 때, 못한다 그랬지. 내가 봐도 못할 것 같아. 근데 부르심 자체가 자격이에요. 알겠습니까? 해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 자체가 자격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저도 뭐 신학교 뭐 일반대 나가고선 뭐 대학원에 들어갔는데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부르심을 받았느냐. 첫 번째입니다. 대답을 못하면 그냥 탈락이에요.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콜링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여러분 목회 길을 가면 안 됩니다. 구약에 보면 부르심이 없는데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려다가 특별히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려다 그 심판을 받은 사람도 있어요. 첫 번째 누구예요? 고라. 두 번째 사울아. 그 다음에 우시야. 분향제사 드리려다가 그래서 이마에 뭐가? 문둥병. 왜 하필 이마인 줄 아셔요? 잘 띄어서?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이마에 뭘 붙여요? 무슨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딱 넌 부정한 자다. 쫓아낸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는 그러한 직분을 탐하면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일꾼들은 부르신 자리에 머물러야 합니다. 그 자리를 떠나서 부름받지 못한 사역을 탐내면 축복이 아니라 준엄한 심판을 받는다는 걸 잊지 않길 바랍니다. 회복교회 그 친구는 전도사가 되지 말았어야 할 친구예요. 부르심이 없는데 욕심 때문에 그 자리에 서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겁니다. 내게 부르심이 있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돌아봐야 합니다. 아니면 그 자리가 축복이 아니라 저주의 자리가 된다는 것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자, 5절, 6절 봅시다. 5절, 6절. 시작. 예, 여러분 구약의 대제사장 직분이 부르심으로 시작이 된 겁니다. 아론을 부르시고 그 후손들에게 대제사장 직분을 맡긴 겁니다. 예, 해봅시다. 부르심으로 시작되었다. 예수님의 대제사장 직분도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부르심이 자격입니다. 알겠습니까? 족보로 따지면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될 수 없어. 무슨 지파예요? 유다 지파니 왕족 아니 왕족. 그렇죠? 유다 지파는 여러분 대제사장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카비 혁명 때 거기 보면은 지파가 이렇게 그쪽 지파가 아닌데 레위 지파가 아닌데 제사장 직분을 맡아가 또 문제가 된 그런 역사적 사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다윗 지파기 때문에 왕족이니까 왕은 될 수 있어도 대제사장은 될 수 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대제사장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뭘 따라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잘 들으세요. 아론도 누가 부르신 겁니까? 멜기세덱도 하나님이 부르신 대제사장이. 뭐 뒤에 또 설명이 나옵니다. 7장에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한번 다뤄보도록 하고. 예수님도 그렇죠. 하나님이 부르신 대제사장.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해봅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카타텐 탁신 멜키세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멜기세덱 계열의 제사장이라는 뜻이 아니라 잘 들으세요. 멜기세덱과 같은 형태의 제사장이다.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운 제사장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불러서 세운 3명의 제사장이 있다 그랬죠? 누가? 아론, 또 멜기세덱, 그 다음에 예수님.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직접 불러서 세운 대제사장이다. 그런 거로 아론의 후손으로서 대제사장 된 사람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신 분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뒤에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계속 나올 거니까 그때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봅시다. 우리 5절 6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시고 또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제사장이 하셨으니. 예, 그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서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그런 제사장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사장이 되었다. 너는 내 아들이니.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영원합니다. 영원해요. 돌아가시지 않아요. 영원합니다. 더 이상 대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누구만? 예수님밖에 없어요. 거기 중간에 여러분 목사가 껴도 안 되는 거예요. 신부가 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과거의 책이 아니에요. 알겠습니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책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금 인류의 역사가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무서운 책이에요, 성경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의 지은 영적인 죄, 혼적인 죄, 육적인 죄를 다 드러내. 왜? 그래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저는 몰라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 영적인, 혼적인, 육적인 죄 다 주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숨기는 게 최선이 아니에요. 뭐가 입으로 가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벌거벗은 상태로 드러내시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 뭘 입혀주셔요? 가죽옷을. 예수님의 이 희생을 통해서. 그때 입은 가죽옷이 무슨 가죽이에요? 양가죽이겠지. 그렇죠? 예수님을 예표하니까. 그렇죠?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자, 우리의 모든 걸 감찰하신 분 앞에 우리가 목을 이렇게 탁 제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순간이 있다는 것.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뭐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않겠지만 상급을 결정하는 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결산하자 하십니다. 해봅시다. 결산하자. 예, 주님이 데려가시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천국에서 결산하자 하십니다. 그래서 주 앞에 충성한 자에게 어떤 사람에게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꺼지지 않는 면류관, 뭐 그런 면류관을 주지만 그냥 겨우 그냥 우편강도처럼 예수 믿고 구원만 받았어. 뭐야? 평생 개털 모자 쓰는 거예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았다고 그러면 뭐 자랑스러울 것 아니에요. 영원토록 여러분 뭐 어찌 보면 영광이 없는 구원인데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시길 바랍니다. 남은 시간 동안. 알겠습니까? 네.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볼 때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지만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으로 오시어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사역을 완성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또 은혜의 보좌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됐습니까? 예. 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가죽옷을 예비하신 그 피로써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감사합니다.